말씀 나눌 때 우리 느헤미야 1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구약성경 727쪽 가량에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흥왕케 되기를 원하여서 이 아침에 첫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마음과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나의 것 삼고 신약의 모든 역사에 있던 일들이 우리의 역사함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가 이제 정해둔 시간을 두고 곧 3월에 우리 전국 친교회를 두고 기도했고 또 그 일들을 흥왕리에 또 성황리에 또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많은 은혜와 복을 끼치는 전국 친교회를 우리가 이미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두 가지 섬김의 영광의 두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온전히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제목이 남아있죠. 어제도 우리 교회 한 이제 사모님이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우리가 우리 성폭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주님은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흥왕과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러니 많은 분들에게 놀람과 또 축복과 또 덕이 되었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제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정말 도전을 주고 새로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일을 위해서 마음과 또 물질을 드리고 또 함께 했던 시간들이 다 축복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마무리했으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가 이미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살았던 인생을 통해서 이미 흥왕한 사람이에요. 그는 여기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지만 이 1장을 읽기 전에 이미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바벨론, 이미 거기서 페르시아가 된 페르시아 바하사 왕 아래에서 관원장이 되었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으니까 비서실장 혹은 가장 성공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되기까지
오늘 여기에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생각해 본다면 느헤미야가 날 때부터 우리 주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신실하게 자기 인생을 위해서 간구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전국 친교회를 주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의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했으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일에 관한 회복과 부흥의 또 흥왕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더 어떤 수준이 되어서 어떤 정도의 교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흥왕이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고 싶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일을 잘 해낸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흥왕됨의 어떤 비전을 주셨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여러분과 제가 꿈꾸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따지면 그가 일생에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기를 위해 기도했고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삶의 신실한 것으로 청년 시절 그리고 장성한 시절에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는 그리고 페르시아 대제국이니까 얼마나 넓은 지역을 다스립니까? 남유럽, 북이스라엘, 북유럽, 북아프리카, 남유럽 그리고 동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까지 다스리는 대제국이 된 그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까? 이 삶만으로도 느헤미야가 아쉬운 것이 없어요. 이 삶만으로 자기 신앙을 증명하는 일에 조금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간구하기 전의 삶만으로도 느헤미야는 좋게요. 그리고 자기를 알고 있는 혹은 자기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조금도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음을 들여서 살펴볼 이 첫 출발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던 그것만으로 우리의 간증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냥 쭉 가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품을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아, 주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이루어오면서 내가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신실하게 행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또 정성껏 대했고 오늘날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내가 나의 삶을 영위하기까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느헤미야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쩌자고 자기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절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멀리 이미 50년도 지난 반세기가 지난 동안에 고향은 알고 있는 거죠. 나의 고향, 나의 땅, 나의 조국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고향 땅에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더니 3절에 돌아오는 말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자, 사로잡힌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포함한 사람들이죠. 사로잡혀서 바벨론, 지금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에 살고 있고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 피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이집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 곧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간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삶만으로도 족한데 느헤미야가 왜 갑자기 울게 되고 또 간구하게 되는 것이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하나님이 택한 그 성이 이제 성문들이 부쉈으니까 성벽이 허물어지죠.
성도 허물어지고 불탔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성이 무너져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옛날 성은 전부 다 그냥 성이 아니라 요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새. 다른 이방 민족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벽이 있죠. 그 성벽에 파수대가 있고 파수꾼들이 올라가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그 신호를 보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사는 유대인들이 평안히 살려면 성벽이 온전해야 합니다. 성벽이 온전치 않으면 침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침략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의 형편은 뭐냐면 사마리아인들도 거기 있었죠. 다른 바벨론에서 혹은 아수르에서 이주한 사람들도 있어서 섞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에 보게 되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중에서 성벽 세우는 것을 방해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도리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그러니 저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여전히 5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쫓겨갈 때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렇게 왕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거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나는 잘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나의 간증을 보라고 말하려고 하고 있지 아니하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간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있어 왔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우리의 간증이 다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바라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형통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믿음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바라보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을 받는 것이 무엇이었던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똑같은 간증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시므온도 기다리고 안나도 눈이 빠지도록 눈에 진물이 나르도록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1000년 이상 동안 인도했던 하나님이 율법도 주었죠. 많은 선지자를 통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이 오셔야 됩니까? 왜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주님 오셔야 되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또 특별한 약속을 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주님이 오셔야만 이룰 수 있는 일, 우리는 불가능해서 포기하고 그럴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일들을 향해서 나의 일은, 나의 교훈은 가볍고 쉽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마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이니, 그 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일이니,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구나 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 친구가 30년 만에 연락한 친구가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해서 또 다른 친구가 저에게 야, 손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절 아시죠? 빠르게 손절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가 쉽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손절하고 안 만나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편한 삶을 살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쉽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교훈이 이루어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문이 불타 없었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은 다 하고 있지만은, 내가 다른 간증은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입어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내가 갖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 이 교회를 세운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회복하고 그 가르침대로 부응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룰 만한, 우리가 할 만한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이미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런 사실들이 교회들에게 반복되고 교회들에게 재생산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어제 우리도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버린 카드를 우리가 우리의 카드로 취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취하려고 하니까 벌써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우리 가까운 이웃도 있고 우리가 너무 힘든 사람도 있고 너무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말이 안 되고 통하지가 않고 안 하고 싶어요. 꼭 안 해버리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간증이 있어요. 그거 아니어도, 내가 그걸 안 해도, 우리가 그걸 이루지 않아도 나 충분히 하나님 앞에 변명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서 신약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간증이냐 하고 우리가 가만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에게 왜 주님 나아가셨느냐. 손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주님은 나아가시려고 하셨느냐. 굳이 안 그래도 신앙적으로 멋진 사람이 있는데 여기 느헤미야처럼 참으로 주님 앞에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기 삶을 통해서 이미 주님 앞에 증명된 사람이 있는데 왜 굳이 주님 오셔서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지 아니하시고 왜 한센병 환자들에게 나아가고 세리들에게 나아가고 범죄한 여인에게 나아가고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들, 어부들, 왜 그런 어부들에게 나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신약의 복음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들로 신약의 교회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성벽이 불탔다면 어떤 성벽이 불탔겠습니까? 성문이 회파되었다면 어떤 성문이 회파되었겠어요? 우리의 간증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자랑할 만한 간증이고 이미 3월 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간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증, 새로운 간증이 있을 텐데 무엇이겠느냐? 주님께서 일하셔야만 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오셔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돌들을 오히려 주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실 만한 일, 우리는 버린 카드를 주님은 쓰시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천하만방에 선포하고, 어떻게 버림받아 어떤 어려운 삶, 어떤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 자라서 이제 상담받아야 되고 그를 새롭게 그 깔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도와야 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주님 만났어요. 내가 물동이를 들고 물을 계속 길어내던,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 물동이가 필요 없군요. 아니, 물동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물동이가 필요했지만 지금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여기에 있어서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군요. 내 삶에 참으로 저 밑바닥에 원했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느헤미야가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자기 삶의 습관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계획하고 늘 정말 어제 업무를 또 살펴보면서 오늘 처리해야 될 일도 보고 항상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습관적으로 잘 구축된, 잘 마련된, 오랜 동안 선한 습관으로 스스로 마련됐던 그 자리를 떠났어요. 자기 습관이 잘 못 구축된 것이 아니라 잘 구축되어 있는 좋은 습관이고 하나님의 간증된 습관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기를 원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갈아엎었어요. 이제 지금 농번기가 시작됐습니다. 밭을 갈아야 할 때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밭은 벌써 갈려 있습니다. 이번 주에 수많은 밭이 갈릴 거예요. 바로 그 좋게 습관이 된 그것조차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쪽으로 느헤미야는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의 신앙 속에 저항이 되고 그 삶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삶으로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의 간증으로 만족하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하실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속에 이 일을 이루실까라고 했던, 오래전부터 묵살이 되었던, 나 스스로 혼자 무너져 내려버렸던, 우리가 포기해버렸던 그 오랜 묵은 일, 오랜 묵은 숙제를 오늘 주님께서 이 전국 칭비를 정말 잘 수행하는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벽을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오랜 동안 이 자랑을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못 가져서가 아니라 가졌기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간증을 우리가 이미 얻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너무 힘들게 했던 이웃을 향해서,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에 좀 쉼을 선물하기 원합니다. 나의 멍에는 어떻다고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에게 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고 맡기면서 할 일도 하고, 주님 도우신 거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맡기면서 할 일도 하고, 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할 일 하고 맡기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영광의 두 번째 목표가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가까운 이들, 우리 같은 또래들, 무너져버렸던, 포기해버렸던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운데로 인도한다면,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잘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나아가는 이 부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머릿속에 벌써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네, 우리가 해봤잖아요. 우리가 선하게 대우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멈춰버린 바로 그 자리, 손절해버린 바로 그 자리, 주님은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만나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주님으로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주님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나아가는 그런 방향 좋지만은 하나님의 그 신약의 말씀이 반복되고 재현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잠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